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8월 11일 목요일 모세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소서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일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다 같이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사고에 비추어 보게 되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가 아니라 무능력한 패배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척함으로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당시 철학적 사고에 젖어 있었던 헬라인들, 이 헬라인들은 그들의 지혜를 자랑하며 그럴듯하게 꾸며지고 가장되게 미화된 이방신에게 구원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조차 부지하지 못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실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마련하신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은 본래 모두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죄인인 이상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바 그 죗값을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 그 구원할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마련해 놓으신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난 십자가 사건만을 주목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나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여서 그 십자가를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그러므로 누가 과연 미련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며 그 지혜로 십자가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도리어 어리석게 된 까닭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척하고 이방인과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간의 지혜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진리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그들이 미련할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임을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확신에서 절대로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믿고 확신함으로 더욱 십자가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여 진리와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궁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슬프고 암담했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셔서 기쁨과 화평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삶, 진리와 화평이 넘치는 삶,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길이,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감으로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침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넉넉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 본당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당 공사가 일정에 맞추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가운데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업체가 와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각 업체마다 공사를 진행할 때 서로 간섭 없이 동선 조정이 잘 되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항상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충만한 지혜와 건강함으로 동신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여름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